이사야 제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길 같으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1장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또 말을 안 듣고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은 2절하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슴 찢어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탄식을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하고 3절에서 이 온 우주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짐승조차도 자기를 먹여주는 주인은 알아본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을 부르고 또 헌금을 드리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탄식하고 아파하고 계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드려요. 절기를 지키고 또 수많은 제물을 성전에 바치고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게 신앙이 무슨 문제냐, 신앙의 전성기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치는 재물에 배가 불렀다. 아주 구역질이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렸으나 삶이 빠진 채 오직 심판을 피하고 복받기 위해서만 거래용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웃을 억압해요. 거짓말해요. 속여 빼앗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가증한 행위로 보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삶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주일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일의 삶의 예배의 순간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삶으로 증명되는 정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증히 여긴다, 받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절 17절에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를 딱 힌트를 주고 계신다고요.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번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체크리스트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그러니까 악을 멈추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언제부턴가 죄 짓는 것을 피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죄 짓는 것에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신앙은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유아기적인 신앙이 머물러가지고 죄 지으면 어떡하지?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짓고 안 짓고만 골똘히 생각하며 그것에만 함몰해 있는 전전긍긍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라. 우리는 생각할 때 학대하지 않으면, 죄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해라? 도와줘야 된다.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냐면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더 어렵게 하지 않고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저 죄 안 짓는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프고 이 땅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뛰어가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변론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무거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갑자기 이상하게 분위기를 싹 바꿔서 사랑의 초청장을 쓱 내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찬란한 구절입니다.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변론하자는 말이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법정에 서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재판의 형식이 이상합니다.
원래 법정은요, 죄를 밝혀서 뭘 하는 곳이에요? 벌을 주는 곳이에요. 근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불꽃이 날지라도 내가 다 지워주겠다. 내가 그 죄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무죄 선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수많은 짐승의 피로도 지울 수 없었던 그 붉은 죄의 얼룩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며 진노하셨던 그 진짜 이유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돌이켜 살리고 싶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외친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성전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세상 속에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찢어지는 심정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저 마당들만 밟고 몸만 왔다 갔다 하던 형식적인 예배자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성전문을 나설 때 우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게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용숙 권사님, 성시홍 권사님, 이춘장 권사님, 이가희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 또 연약한 부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끔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환우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